우리말 중에 천덕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비천할 천자를 쓰는데요. 덕이와 그 뒤에 꾸러기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된 단어인데요. 천대받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멸칭입니다. 주로 혐오 또는 무관심의 대상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구박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보편적인 어휘로는 골치와 말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비슷한 용례로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블랙쉽이라고 씁니다. 검은 양인데 털이 검어서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양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통념을 따르기 싫어하고 은근히 뒤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는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의 별명과도 일치합니다. 언제부턴가 성도 교인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멀리해야 하고 피하는 그런 장소 또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상에서 받아온 평가고 세상에서 받은 대접입니다. 다만 최근에 교회와 성도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한참 인기 있다가 인기를 잃은 연예인과 같아요. 한참 스타로 뜨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막 잊혀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괴로운 그런 연예인 비슷한 상실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환영받다가 버림받아서 느끼는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따라가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적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적에 비판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참뜻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받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즉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으며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세상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예수님이었으며 제자들입니다. 마치 교회는 세상의 전염병처럼 대접받았으며 마치 문둥병을 피하듯이 교회를 피했습니다. 이유는 힘 있는 사람이 싫어하기에, 권세 있는 사람이 미워하기에 교회와 교인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교대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3장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었던 앉으면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기적을 행해버렸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갑자기 이게 소유 사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그 주동자였던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어떻게 보면 조사이기도 하고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접은 감옥에 가두고 또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대답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지식, 권리, 권세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또한 뭐냐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항상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에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승리자라고 주장하고 동참하며 찬송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잊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까지 걸어가신 길,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최후 예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감수하신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해요. 일종의 넘어가려고 하고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 교회가 갖고 있는 승리,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부흥,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에서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얻을 영광과 승리도 십자가를 진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줄어드는 이 현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던져버렸고 오직 우리가 받을 영광을,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 선한 일을 했고 그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서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삶은 사실은 껍데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삶과 비슷합니다. 그곳에는 부활도 영광도 승리도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라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이에요. 거기 보면 제목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는 트럼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3월 5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하나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트럼프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은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교회를 정말 잘 이용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참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부하는 무엇인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비 범죄자였으며 불평불만의 세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체포되고 매 맞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도 항상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참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정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우리나라 하면 국회예요. 국회 겸 대법원 겸 행정부를 금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최후의 재판을 할 때 십자가형으로 처형할 것을 재판을 하고 그 십자가형으로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쯤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다만 그 제자들이 그 닫혀있던 교회, 숨어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성전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 성전에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오늘날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안진뱅이라고 하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판결했던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할 때 첫 질문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일이 불적에 제자들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야? 성령께서 해서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능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는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학문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혈연, 지연, 학연하면 좋은 걸로 여기지 않죠. 그거는 뭔가 구태고 그거는 뭔가 바르지 않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지식이, 지혜가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수고하면 세상에 웬만한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엔 지식은 한 가문에서 내려오는 지식이고 지혜도 한 가문에 있는 지혜고 한 지역에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떠나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집안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아들도 뭘 졌어요? 농사를 졌어요. 아버지가 관리를 했으면 아들도 뭘 했어요? 관리를 했어요. 왜요?
그 집안에 농사 짓는 지식이, 농사 짓는 경험이, 농사 짓는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뭐예요? 관리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글자를 알고 수를 외우고 그 외에 법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집안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뭘 했어요?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판결할 적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쓸모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누가 이 일을 시켜서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닌 걸 아니까 진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아무것도 없는 무지렁이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쯤 되니까 무시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누가 진짜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이 제자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이 재판장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이미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 처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처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런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선한 일만 남았어요. 만약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말하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했으면 아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못 걷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 구원받는 일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선함이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평가가 남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어떠한 배경도 능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세상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부름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현실을 볼 적에 목사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이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할 적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만들거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 성경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매주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처럼 씨앗처럼 이렇게 뿌립니다. 씨앗처럼 뿌리면서 하는 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그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듣지요. 어떤 분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서 간만에 너무 피곤하셨는가 주무시면서 위로 다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초롱초롱하게 제 얼굴이 뚫어져라 봐가지고 절 민망할 정도 뚫어져라 봐서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잘 듣든
아니면 지나치든 듣든 졸면서 듣든 아니면 나중에 인터넷 방송으로 듣든 그 설교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걸 체험하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기를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느낀 게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못 걷게 된 네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나오면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언젠가 한참 하고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오늘날은 목사들이 사도들처럼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질병이 안 낫느냐,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이 뭔지 아세요? 의료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예,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거예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고민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청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날 적에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에 뭐 미팅 같은 거 하면 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MBTI라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나는 뭐뭐뭐뭐 해가지고서 딱 그걸 소개를 해요. 그러면 서로 그것만 딱 소개하면 어떻다고 서로 알아듣는데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만나면 나는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성격은, 내 특징은, 나는 이런 유형이다 하면서 MBTI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MBTI를 아마 학교에서 그걸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성격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학부모들도 그 MBTI가 뭔가 하는 걸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저도 MBTI를 관심이 있는데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그거 하려면 돈 들더라고요. 아무튼 MBTI를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나는 내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왔다가 아니라 MBTI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저는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는 성향상, 성격상 저한테 최고의 직업은 이공계 연구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 근데 그게 제 성격에 가장 딱 맞는 직업이었어요. 왜냐면 이 이공계 연구자는 대인관계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목표, 그것만 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연구하고 추진하고 그것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만족하는 거예요. 뭐 대인관계가 뭐 외톨이인지 뭐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다니는지 이런 거 필요 없는, 그게 대인관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 뭐 무슨 세계 수학 유토피, 뭐 수학 뭐 그런 뭐 대회, 경시대, 뭐 세계 대회, 아니면 뭐 무슨 대학에,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 풀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끔 그거 보면서 가끔 풀어봐요. 풀어보면 한 10문제 중에 하나 맞추고 혼자서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 맞췄다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기쁨을 혼자서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제 성격이에요. 타고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목사는 저희 개인적인 성격과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질 수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외향적이고 대인관계에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도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만나고 쉽게. 저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대인관계의 설득력과 효과적인 영향력에 보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 신학을 어떻게 하냐 하면 태어난 대로 합니다. 생겨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어떻게 해요? 전 대인관계보다는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치 실험적으로 기도하도록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변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언급하는데 이거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저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듣고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정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돌을 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교회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으며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반복하고 해가지고서 마치 쇠뇌되듯이 자꾸 듣고 들어서 머릿속에 이렇게 못이 박히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확인을 각자 개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온 세상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사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나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시며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목사인 저도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도 전할 뿐이에요. 다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분, 그것을 확신으로 여러분한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리꼭대기는 대통령부터 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그냥 필요하면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막 땅에 밟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는 고통스럽고 슬픈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살아계심은 여전히 예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조롱에도 회피에도 비난에도 비판에도 마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몫으로 우리는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꼭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의 소중한 믿음으로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